안녕하십니까. 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문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장명석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선교사님, 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나갔습니다.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은 했지만 지난 2004년 40 중반의 나이로 선교지에 파송받았고 현재는 횟수로 13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께서는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는데 네. 좀 간단하게 그 선교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교단 선교부인 GMS라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 파송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교단 선교부 GMS는 세계에 2,300 가정 한 유닛들이 사역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GMS 저희 소속 선교사로는 한 25가정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선교사님들은 그 어떤 콜링을 받고 네. 예,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언제 정도 그렇게 또 헌신을 하시고 예. 또 그런 특별한 어떤 계기가 예.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불신 가정에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게도 신앙의 연조는 짧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가 다니는 부산의 모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앞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청년들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참 남다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달까요? 그렇게 또 자리에 일어나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나름 서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기와 그리고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 시절에 또 단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선교 지향적인 그런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었죠. 예. 40대에 출발을 그렇게 네. 하셨네요. 네, 네. 네, 단임 목사로 한 10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예. 40대 이제 선교지 나가셨는데 지금 나라가 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특별히 그 말레이시아를 어떤 선택한 뭐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네. 그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특별히 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고 훈련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관과 또 교단 선교부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하면서 나름 선교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준비가 덜 되었거나 혹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선교 현장도 찾아가 보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자 또 목회를 했었죠. 단임 목회 10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파송받고 현재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레이시아 보면은 여러 참 종교적으로 볼 때 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무슬림 국가로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역하시는데 네,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 현황이라든지 네, 또 종족 상황이라든지 네, 좀 네.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가진 국가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은 말레이시아는 현대 문명과 원시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요.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히 놀랄 정도로 도시가 발전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아직도 오지 정글 마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형편이고, 특별히 또 말레이시아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다민족,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 다종교 국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나라가 말레이인들, 말레이 사람들은 말레이인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말레이 언어를 쓰고 그리고 말레이 전통을 따르고 또 더군다나 그 백그라운드인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오랜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많은 노동력들이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부터 혹은 인도로부터 유입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즉 이주민들인 중국계와 인도계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다양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말레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또 중국계들은 불교와 기독교로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또 숭배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이슬람과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때 종교적 갈등 같은 건 없으십니까? 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오래전에 큰 폭동이 한번 있었죠. 예. 다수인 말레이계들, 한 60%에 이르는 말레이계들이 있고, 한 30% 가까운 차이니스 말레이시안 중국계가 있고,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 말레이어, 중국어, 인도말, 그러면서도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그러면서 영적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수계인 말레이계들이 이슬람을 표방하고 있고,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전도, 선교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무슬림들의 개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죽음이라고 할 만큼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종교 간에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 갈등이 표출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서로를 이렇게 긴장한 가운데에 주시하는 입장이고, 특별히 오랜 식민지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들이나 그리고 근대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도 영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 교회 허가가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 한인들을 위한 한인 교회들도 상당히 있지만, 예를 들어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충돌하지 않고 또 긴장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신앙생활들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로만 머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아랍의 무슬림들하고 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아랍 중동 쪽은 뭐 우리가 무슬림의 사실 이슬람의 본산 곳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강한 이슬람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동남아 이슬람권인
이 말레이시아는 뭐 중동보다는 조금 긴장감이 좀 덜하다고 할까요? 그런 형편이죠. 네. 지금 말레이시아를 보니까 이 국경 지역의 이 브루나이를 네. 비롯해서 또 해상에 네. 또 필리핀이라든지 맞습니다. 베트남 여러 나라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선교 참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참 중요한 네. 지역이 아닌가 그런 네.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지금 선교사님은 좀 현재 그곳에서 사역이 좀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말레이시아를 이해할 때에 우선 말레이시아 영토가 말레이 반도라고 하죠. 태국 밑에 서쪽 말레이시아, 웨스트 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말레이 반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보르네오 섬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르네오 섬에 세 개 나라가 상주하고 있죠. 우선 인도네시아 3분의 2 정도가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으로 그 섬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 말레이시아 2개 주가 있습니다. 사바 사라왁이라는 주가 있고 그 공교롭게도 그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바 사라왁 주의 중간에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은 또 이렇게 약간 동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보르네오 섬 위쪽이 그 필리핀 남단 민다나오 여러 섬들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예. 그래서 민다나오 섬은 그쪽에는 무슬림들이 맞습니다. 많이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 아주 강성 이슬람 지역이죠. 필리핀 지역이.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법 그 체류자라 할까요? 배를 타고 특별히 동쪽 말레이시아 사바라 그런 지역이 와서 이제 불법으로 취업을 하고 또 거주를 하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필리핀 그 남단 민다나오 지역에 하고 또 말레이시아 동쪽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하고 영토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그런 영토 이해관계가 얽혀서 동쪽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또 말레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레이시아가 그런 그 지리적인 그 위치에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말레이시아가 선교 훈련지로서 또 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인종들을 접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단체 GP 선교 훈련원이 말레이시아에 있고 본부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지금 선교사님은 그럼 거기에서 예. 하시는 사역은 좀 어떤 예. 사역을 좀 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그 말레이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도시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도심을 벗어나면 아직도 오지 원주민 마을 정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심을 벗어나서 원주민 마을, 원주민 지역을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그들이 원하면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예. 그다음에 좀 현재 사역하는 그 현지인들 지금 예.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좀, 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참 이슬람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곳에서 선교사 신분이 불안정하고 참 이렇게 10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심지어 이웃들조차도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예. 물어볼 정도로 선교사라는 신분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안 지역의 하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해야 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이슬람 지역에 이렇게 접근해 나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열악한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에 나름대로 원주민 지역들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약간 통제력이 덜 미치기도 하지요. 네. 그러나 또 국가적으로 원주민 보호 기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원주민들도 이슬람화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스크를 세우고 또 의료진도 파송하고 그런 행편이죠. 그런 곳에 모스크가 먼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교회가 세워져도 참 십자가를 달기 어려운 그런 나름대로 형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 있게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필요한 것에 교회를 짓고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참 세워지더라도 특별히 목회자 수급이 되느냐 또 교회 스스로 자립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경제력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지 지역 원주민 마을은 참 여러 일자리라든지 또 소득 수준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해서 참 교회를 자립하고 또 목회자를 모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지역의 교회들만의 이렇게 관리하고 또 신학을 시키고 또 일꾼을 배출해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원주민 교단인 SIB 약자로서 SIB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서 나름대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뭐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교육자들을 배출해서 이제 원주민 지역에 이제 파송을 하긴 하는데 원래 헌신하는 사람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또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나름 생활 면이나 또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힘든 형편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곳에 자기들 자력으로 참 교회를 세우기가 힘드니까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참 또 원주민 스스로도 참여하게끔 최대한 그래서 헌신토록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원주민 교단에서 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목회자들 지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는 한국교회 뜻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그 교회에 목회자에게 후원이 가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목회자 재교육이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목회의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또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또 신학의 뭐 연수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순회하면서 만날 때마다 목회자를 이렇게 교육하고 또 아울러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또 교육하면서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원주민 사역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추억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특별히 뭐 생각나신 거 있습니까? 예. 참 그 선교지라는 것이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도 물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고 또 성도님들도 단기 선교사를 많이 가시는데 사실 가게 되면 선교사 자신도 내가 뭘 선교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열악한 곳일수록 그런 가운데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 받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단기 선교팀이라든지 선교지에 가보시는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히려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예.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참 몸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열대 기후에 열악한 환경에 참 힘들어요. 예, 자고 먹고 씻고 또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열악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참 선교지에 가면은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성육신 그런 네. 선교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좀 말씀. 뭐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슬람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고 사역을 하면서 참 그런 이슬람 백그라운드라든지 선교사 신분이라든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하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도 뭐 나름대로 같다는 입장을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던 중에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사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또 바른 선교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이 성육신이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육신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른 말로는 좀 눈높이 선교랄까요? 예. 선교를 할 때에 제가 어떤 높이 있는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내로 제가 선교하러 다니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교통수단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 더운 나라에 얼마든지 에어컨 틀어놓고 성령차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성령차에 다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좀 나름대로 눈높이를 맞추고자 그분들한테 다가갔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는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호 장비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말레이시아는 또 운전면허와는 별개로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시험도 몇 번 떨어져 가면서 면허를 이렇게 취득을 하고 오토바이는 이렇게 바퀴가 커야 안전한데 저는 115cc의 작은 오토바이 사실 스쿠터입니다. 예, 스쿠터 오토바이를 115cc 타고 편도 5시간 그리고 왕복 10시간을 이렇게 타고 다녔죠. 예, 그러다가 한번 더운 나라는 스콜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내리는데 억수같이 내리는 빗속에 비포장 도로에 산길에 제가 한번 웅덩이에 빠져서 큰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손가발에 큰 상처가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 상당히 비는 억수같이 내리고 옷은 헤어지고 상처는 보이고 고통 가운데에
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우선 드는 것이 참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간에 다 내려놓고 그냥 가던 선교의 여정을 발걸음을 돌려서 집에 가서 그냥 치료받고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맞으면서 제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야, 내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더라면 차라리 선교지 가다가 죽었더라면 끝이 나지만 죽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말레이시아에 살러 온 것이 아니고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선교의 사명으로 왔다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1시간 남겨둔 이 선교지에서 포기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선교지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예, 성육신 선교가 참 섬김의 선교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참 생각이 납니다. 예, 10년이 이제 조금 넘으면서 참 깨달아지는 것이 이 겸손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예, 어떤 지배적인 그런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오히려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야겠고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시간이 있으면 더 나누고 싶은데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네. 선교사님 그 앞으로 계획과 또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획은 제자를 양육하고 참 신실한 일꾼들을 눈여겨보고 또 그 일꾼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좀 지원도 하게 되고 한국교회와 연결해서 또 미국교회든지 또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게 하고 일꾼을 키우고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그런 곳에 치중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지역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 장차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앞으로 더 교회 개척 사역에도 더 매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그 계획대로 다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원주민 사역하시는 장명석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